아멘. 2019년 TVN에서 방영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라는 이렇게 드라마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 이 바로라는 회사에 취업한 신입사원 엘리와 그리고 그의 상사 베타미가 있는데, 그들 두 명이 유명한 웹툰 작가와 함께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협상 미팅에서 이 웹툰 작가는 이 신입사원인 이 엘리의 겉모습, 즉 메이커가 없는 옷과 메이커가 없는 이 가방을 든 모습을 본 채 그를 그냥 판단해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걸 바라봤던 이 상사였던 베타민은 협상 가운데 그녀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정말 능력과 인성을 갖춘 좋은 상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이 협상이 끝난 후에 자신의 부하인 엘리에게 자신의 백을 건네주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이런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세상이 그러네? 투쟁할 수 없으면 타협해. 그리고 이런 세상을 내가 어른으로서 가담한 것 같아 미안하다라고 대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원래 그렇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에 조금 양보하고 협의해서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에 굳게 맞서 싸워 나가기보다, 변화시키고 바꿔 나아가기보다 그냥 타협하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투쟁보다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다. 타협을 선호하죠. 굳이 해야 할까? 그냥 있는 것 그대로 해가면 되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가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또한 그런 상황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박혀 있죠. 타협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영적인 부분에서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만큼은, 진리 안에서만큼은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의 1차 포로 이 귀환과 함께 진행되었던 이 성전 건축,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의 방해에 투쟁해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에 투쟁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좌절하게 하며 절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냥 그러려니 무덤덤이 그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맞서 싸워 나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라 4장 말씀에는 연대기적 순서와 관계없이, 시간의 순서와 관계없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대적자들의 방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라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아셀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수르 사람도 아니었죠. 그럼 누구였나요?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백성, 사마리아 사람들. 어쩌면 이 유다 백성들과 친척 관계에 있던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성전 건축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가 망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땅의 주인이 자신인 것 마냥 그곳에서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이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한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유다 민족의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이곳에 모이게 된다라면은 자기 자신은 쫓겨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성전 건축을 지연하려고 합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의 이 순수한 신앙에 자신들과 같은 이 혼합적인 신앙으로 타락시키고자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같이 섬겼다라는 거죠. 혼합적으로 다양한 종교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2절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의도가 담겨 있죠. 내가 같이 건축하게 하면은 이 시간을 지연하게 할 거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혼합적인 종교를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게 퍼뜨리기 위한 마귀의 술수였다라는 겁니다. 이에 성전 건축을 위해 나온 수룹바벨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 대적, 어찌 보면 사마리아의 의도가 담긴 이 제의를 단호히 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들이 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왔기에 우리끼리 성전 건축을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일을 감당하자. 그 요청이 거절되자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이제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뇌물로 관리를 매수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방해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바사왕 고레스 왕, 그리고 두 번째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즉 3대에 걸쳐 유다 백성들의 건축 사역을 매도하고 모방하며 고소장을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고소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 간교하였습니다. 자신들은 바사의 왕실에 충실한 백성입니다. 아부하였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유다 백성들은 선적 건축의 사역 가운데 그들이 반역을 하려고, 모반을 하려고 그들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며 그들에게 꼰지르기 시작하죠. 이처럼 대적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정말 부드럽고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한번 먹어봐. 너무나 부드럽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그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정체를 드러내고 죽음과 멸망의 길을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려고 시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다면 대적들에게 끌려가서 자신도 모르게 멸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결국 죽음으로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에스라 4장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네, 밑에 영어 보시면은 they wrote an accusation against inhabitant 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을 향하여 고소장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소장을 원문으로 살펴보게 되면 시트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시트나는 사탄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즉 사단은 고소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고소까지 이르게 한 주된 범인은 누구다라는 겁니까?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소하려는 마음, 그들을 분리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결국 이것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지어냅니다. 또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그것을 고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끝까지 우리를 조롱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그 나머지 이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아가시는 일은 악한 마귀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잖아.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워 나아가신다라는 거죠. 지금은 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정말 절망밖에 없고 힘듦밖에 없고,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걱정, 염려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교회다. 내가 너를 세워 나아갈 거다. 말씀 따라 움직여 나아가라. 그렇다면 이 사탄의 반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투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서 싸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이 사탄과 투쟁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과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크나큰 복입니까? 오늘 이 시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은 선하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라는 것.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라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하니라.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 처음에 대단한 열정과 열심과 함께 파괴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방해가 계속해서 격렬해지자 결국 낙심하여서 성전 건축은 중단됩니다.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납니까? 대적들이 왕의 조서를 앞세워서 힘으로, 무력으로 유다 백성들의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였기에 어쩌면 그들의 승리로 보여집니다. 아, 쟤들 때문에 결국 성전은 건축이 중단되었구나, 끝이 났구나. 그리고 성전 건축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는데 이것은 주전 520년 될 때까지 중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옛터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는 주전 536년,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성전 건축을 막 하다가 저 대적들의 방해로 손을 놓을 때가 534년, 즉 이 년도를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한 15년, 16년 정도 됩니다. 즉 성전 건축이 15년,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정말 이 기간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결국 끝이 났구나. 결국 저들에게 우리가 져서 성전 건축은 물거품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와중에 유다 백성들의 삶을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학계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네, 한번 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2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나요?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아직 때가 아니야. 자기 스스로 생각과 마음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자신들의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무관심과 태만에 대해서 합리화해 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5년, 16년 동안 지속되어져 있어. 그러는 와중에 각자들의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가기 바빴고, 그러는 동안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까마득한 잊어버린 채 현실에 타협하며 삶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그들의 관심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열망이, 그 열정이 더 활활 타올라야 돼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식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그 초심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변질되어 이기적이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이 폐허가 되고 있는데 너는 어찌 판벽한 집, 사치스러운 곳에서 살고 있니? 나의 저 성전, 나의 교회는 저렇게 무너져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 너의 집은 그렇게 사치스럽게 꾸며 나아가며 그 가운데 희희낙낙 삶을 살아가고 있니?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님, 혹시나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자신의 집만 재건하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삶은 아예 뒷전으로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끊어버린 채 육신적인 필요에만 관심을 두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더 이상 타협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너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 주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집은 폐허가 되는데 너희는 어찌 판벽한지.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할 때에 제가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2살에 있었던 일입니다. 군대에 있었었는데, 군대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군대에 서 있었는데 여름이었었어요. 그때 태풍이 몰려오고 정말 비바람이 정말 세게 몰아쳤는데 많은 이 전국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한 간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집에 한번 전화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빠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 뭐가 피해가 있겠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2번을 해도 3번을 해도 엄마 아빠 둘 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2번 정도 전화했는데 그때 딱 받는 거예요. 그때 누나가 저한테 첫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충만아,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는데?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성주에 이 댐을 방류시키면서 낙동강이 흘러가는 곳에 교회가 있고 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낙동강에 가는 그 길목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전체가 전부 다 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트를 타고 나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정말 어떻게 특별 휴가를 받고 집에 딱 가는데 집에 가는 곳곳이 다 교인들이었거든요. 한 90%가 교회 하나님 믿는 성도님들이었는데 곳곳에 전부 다 쓰레기와 진흙과 가전제품과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고 성도님들은 좌절하여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치워야 할지 하는 가운데 제가 바라봤던 것은 부모님의 행동이었어요. 그때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 가장 먼저 교회를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내 집, 어찌 보면은 내가 쉴 곳을 먼저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쓰러져 있고 물에 차 있고 의자가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아파하면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치워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충만아, 그래도 감사한 게 3가지 있다.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사할 게 뭐 있어? 이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3가지의 감사를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오후 5시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한 명도 사망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다 살 수 있었어. 교인들이 다 살 수 있었어. 그리고 2번째 감사는 저 산 꼭대기에 장로님 집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 계단을 잘 다듬어 놔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잘 올라갈 수 있었어. 그리고 3번째, 아버지가 총회에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자동차, 정말 운전할 수 있는 이 차라도 건질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때 저는 깨달았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주의 종을 감에 있어서 아버지가 어찌 보면은 정말 영적인 동력자고, 그 가운데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나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을 두며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그때 결심하고 결단했던 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 하지 맙시다. 내 상황과 환경,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혹여나 욕망과 탐심, 그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면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적당히 한 번만 이것쯤은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 다른 사람들 다 했잖아, 그런 것에서 타협하며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리된 것이라면, 오직 교회된 일이라면 타협하지 않고 맞서 쌓아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께서 낭망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셨죠. 그 용기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미래의 찬란한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며, 얘들아,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재개해 보지 않겠니? 주의 일을 감당해 보지 않겠니?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가랴와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갔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가 일어나서 다시 성전 건축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돕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동력자, 함께 할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지쳐 쓰러져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경산중학교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낭망에 빠진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며 나아가면 금방 지치고 낙심하며 포기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봐.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러나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신념과 용기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인지, 주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100% 순종하여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탄은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 가운데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둥지를 텁니다. 그 가운데 그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계속해서 계략을 꾸미고 시험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적자들의 중상모략으로 성읍 건축이 잠깐 중단되었지만 15년, 16년 정말 긴 세월 동안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에 어려움이 있거나 좌절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계속되지만 결코 그 가운데 실패란 없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며 타협하고 양보하고 협의점에 찾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는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가운데 어떠한 타협도 내가 하지 않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 사탄의 방해와 유혹 속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맞서 싸워 나아감을 통하여서 여호와 니시, 늘 내 삶 속에 승리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